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데려가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불간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한 15%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선진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종교 간의 갈등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습격을 받아서 교회가 파괴된다거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거나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고난을 그리고 또 파괴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례함이에요.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혹은 종교에 대해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 자체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든지 무슨 힌두교든지 이슬람이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도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겸손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도 함께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시기하거나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독특한 그 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종교이든지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정,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가만히 인생을 생각을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교리를 자기가 막 연구해가지고 비교해보고 기독교가 제일이야.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딱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신데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느 종교를 좀 하나 믿어야 되겠는데 어느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독교가 좋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한 번 들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배려와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를 상실한 종교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상징되는 것은 사랑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무례하게 오만하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기본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런데 신체적 자유만 박탈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를 지었다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나는 개인으로서 너무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지 죽을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생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는 거 그것도 답답하지만,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걸어나가지 못하고 죽어나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될 때에 사도 바울도 무기력을 느꼈을 것이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언이 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수발하게 했고, 생활에 필요한, 감옥살이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과 성경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리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 말하고 교리를 말할지라도 생활과 관련되어서 교리를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복음의 빛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빛인 자다, 믿음의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존귀함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지를 좀 확고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내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아니 왜 나쁜 일도 안 했는데 감옥에 왜 갇혀?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괜히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겠어? 하나님께서 뭔가를 징계를 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감옥에 넣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기뻐했고 한편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시 고쳐잡는 거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괜찮아.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을 잘못 왜곡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비뚤어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동기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든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과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어떻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못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믿음 안에서 폭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대적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두 군데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세상이 안전해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여행이라도 하고 휴식이라도 휴가라도 얻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옛날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휴가, 레저, 여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에 갔을 때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편안한 휴식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휴식이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얻는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대인의 회당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쫓겨나기 일쑤고 박해받기 일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쳐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고 죽음 자체는 공포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은 아주 간접적이고 아주 조금 어렴풋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확실한 성령의 능력, 체험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 사명은 땅끝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소망인데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언해 주어야 될 사명도 내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걸어서 이 감옥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사도가 아닌 게 아니죠.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고 교회 안에 있어도 사도고 죽어도 사도예요. 목사는 목회를 할 때도 목사고 은퇴해서도 목사고 죽으면 비석에 목사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그게 안수 받은 거예요. 안수는요 취소가 안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살아도 목사예요. 죽어도 목사예요. 사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사도고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사도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는 사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결과,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뭐야? 인생은 참 허무한 거야. 인생은 참 부질없는 거야. 그렇게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삶을 후회하느냐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는 성공하는 데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혹은 하나님의 소명, 그렇게 말하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무슨 사명, 소명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무슨 크게 생각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착착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가서 머슴처럼 너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렇게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켜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다른 민족들의 창조시와 인간 창조의 설화들을 보면 신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자기가 일할 것을 대신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인간 창조 설화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예라고요. 그래서 재물을 안 바치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그래서 재물 바치게 하고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바친 재물로 신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바친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자, 그러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자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살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기 싫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끼리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나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살자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결과예요. 열매는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968년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고 그거 다 외우라고 했다고.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그리고 알았는데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나중에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즐거움을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일찌감치 어렸을 때 죽어버렸으면 이 좋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모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탐스럽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열매는 어떡하다가 썩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의 성공과 실패는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의 성공과 실패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내 삶이 옳으냐 그르냐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인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씨앗은 떨기나무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구되어서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딱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려고 생각을 하실 때에도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하고 숨길 수 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인데 하나님 친구가 하는 일을 친구에게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야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친구야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먼저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며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로 교통되게 주관하십니다.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